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누가를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 누가는 핫단 아람이 아람서 그에 하여 아람에서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 아이들이 그의 셋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를 동행해 내가 어찌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는 서로 에서의 밭을 싸웠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누가가 그 아들 이삭을 씹으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는 또 후처 구둘라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지만은 진정 하나님께서 아들로 취급한 것은 이삭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 그럴 때 내 몸에서 난 자, 사라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또 그런 또 부모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첫째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20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0절에 보면요.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종 밧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두엘 딸 이제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도 굉장히 믿음의 여인으로서 신랑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종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와서 결혼을 했고 이삭은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은 후에 어머니가 죽은 후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와의 결혼은 아버지 뜻입니다. 이삭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기 종을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케 해서 자기 아들을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게 하지 말고 자기 형제들한테를 가서 거기서 또 가족까지 정해서 그 중에 딸을 취해서 내 아들에게 아내가 되게 하라. 종은 맹세하고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모친이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에게 있어서는 결혼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127세를 향수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의 나이는 대략 37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후 약 3년 후에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므로.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모든 여인들한테는 똑같은 그 근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아내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죠. 리브가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쭉 아이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지만은 그 연한으로 따지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연수는 약 19년이 됩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이가 없으므로 남편한테 내 몸종을 줄 테니 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내 아들이 있게 하라. 그런 모습 보죠. 갈 때 우리에서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65세 정도 되죠. 그런데 사라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와 대조할 때에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아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을 보지만은 이삭은 아내가 전 20년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서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첩을 맞이하는 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여기에서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하고 이스마엘, 아버지가 이제 애굽 여인 취해서 첩을 삼아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는 정실을 통해서 낳았고 이스마엘은 첩을 통해 낳았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자라면서 경제에 그것이 상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런 과시로 인해 가지고 그 상처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더 믿음이 좋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첩을 취하지를 않죠. 꾸준히 하나님이 아이를 줄 때까지 뭘 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일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급히 뭐가 응답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믿음인데 바로 이삭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근 2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원인은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삭도 들었다라는 얘기죠.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 바로 이삭인데 이삭의 씨를 통해서도 번식할 것에 대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삭은 듣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결혼한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이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도 90세에 비로소 자기를 낳았으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기도하는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역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리브가가 시집 갈 때 종을 따라 떠나갈 때의 한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니 비록 축복은 사람의 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자의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교훈인데,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이 더디다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억된 그 때가 되기까지 신앙인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열심히 근 20년 동안 기도를 하는 이삭 부부를 봅니다. 참 경자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끝으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23절의 말씀 보면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임신했어요. 임신 못했을 적에는 임신만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 또 문제가 생겨요. 임신을 하고 나서 이 태아들이 태에서 자라면서 늘 리브가가 배에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런 말씀 나오죠. 늘 애들이 태 속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배가 복통이 심했습니다. 리브가가 근심이 태어나서 임신 못했을 적에 임신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태중에서부터 민족이 갈려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또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으로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임신했을 적에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24절에서 쭉 기록하죠. 그 햇산 기한이 찼을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가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나이 얼마다? 60세였다. 그러니까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해.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에서는 갓옷 같이 붉고 야곱은 조용히 나올 거지 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다. 나중에 이 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도 두 민족으로 갈려진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에서라는 이 민족이 야곱에 대한 박해 또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나라로서. 그러나 결국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을 하였고 그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 쌍둥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또 보게 되고 이삭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족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런 가족을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